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마게도냐는 유럽의 도시인데요, 그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 아시아라고 불려지는 터키의 지역이 있어요. 지금 서머나 에베소,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죠. 근데 지금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인 거죠.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라북도라고 하는 큰 지명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마게도냐. 근데 그 마게도냐 안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습니까?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라도 하는 도시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그 말씀을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주는 유익함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그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내 10명이 모이면 만들어지는 모임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 모임의 장소에는 유대인들만 출입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경건한 이방인들도 그 회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의 중심으로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3주 동안 그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나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의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인가요? 아니죠. 그 당시에는, 지금 바울이 사역하는 그 시대는 성경 그러면 어떤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에 모인,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3절에 보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도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오실 그리스도를 다 대망하고 있어요. 다 갈망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모든 유대인들은 다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지금 바울은 그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에 그 예언되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여러 가지 예언들을 통해서 지금 그 예언의 성취로 누가 오셨음을? 예수가 오셨음을,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갈망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시작하기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겨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참된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말씀을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을 통해 도대체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4년 1월 21일.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2024년 1월 21일입니까? 네? 네, AD가 뭐예요? AD가 뭡니까?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뜻인데요, 주님 오신 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 지 며칠이요? 2024년 1월 21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요, 예수님이 오신 이 2024년 1월 21일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뭐 소설 속에, 지금 성경 속에 뭐 이솝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직접 오셔서, 그래서 지금 2024년 1월 21일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이 역사가 분기점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여러분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솝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가지나 있었을까요? 구약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몇 가지가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은 그 예언의 말씀이 332가지라고 얘기해요. 몇 가지요? 332가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만 33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로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아는 그 유대인들에게, 또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332가지 말씀을 다 찾을 수는 없고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몇 가지만.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대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유다 지파로 오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또 누구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지금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다의 지파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처녀로 잉태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태어나고 지금 적어진 말씀인가요?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이미 구약의 말씀으로 이미 있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이에요. 근데 다윗의 혈통 중에서도 또 어떻게 나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나야 돼요. 근데 또 어디에서 나야 되는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영원한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태어난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다의 지파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처녀에게서 나야 되고, 어디서 또 태어나야 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 몇 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그 사람이 너 무엇 해야 되는가? 그가 고난당하고 죽어야 돼요. 어떤 고난인가? 어떤 죽음이어야 되는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지금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다 만족해야 되지만 그는 고난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냥 나이 들어서 죽는 거 말고 여러분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해야 돼. 죽임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그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돼. 시편 16편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아멘. 부활도 하셔야 돼.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그 확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셔야 됐어요. 다 보지 않았지만 332가지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임당하고 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자신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신이 죽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죽기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죽임 당할 때 다 어떻게 했나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살아날 것을 믿었나요? 살아날 것을 기대했나요? 분명히 살아날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단하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믿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죽었던 무덤을 큰 돌로 임봉하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지키게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 증거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역사적 사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적 한가운데 2000년 전에 분명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332가지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그리고 자신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 표적들을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죽기 이전에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믿을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넘쳐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 사실을 보아도 믿기 싫은 거예요. 그 사실을 보아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예수님 몇 명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만 예수님이 100명 계세요.
100명.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100명 있어. 근데 그 예수라고 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무슨 말씀에 성취라도 있나요?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현혹돼요. 거기에 넘어져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증거가 없나요? 역사적 사실이 없나요? 넘쳐나요, 넘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실들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은 내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은혜가 있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셔야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저도요 이 말씀 수없이 봤지만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자, 내 마음이 어두워지자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마음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것이 믿어지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그 사실이 믿어지고 확고한 사실 앞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성이 정말 주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확공부도하게 주님 믿어지는 그 믿음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 어떠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2절의 말씀, 그 성경을 강론했다고 했어요. 강론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일방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설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질문을 받고 또 그 질문에 대답하고 그리고 주고받고 계속 강론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을 또 듣고 대답해주고,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이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가 계속 주고받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주고받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거기에서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데 어때요? 반박할 수 있나요? 뭐 반박할 수 있는 뭐 증거가 있나요? 반박을 못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말만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잡아 죽이고 싶은 거죠. 분명히 자기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의 마음에는 저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 같은데, 미련해 보이는데, 어리석어 보이는데 도저히 반박은 못하겠고 그 마음이 시기하여서 그 자를 잡아 죽이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뭐라고 반박은 못하겠는데 괜히 막 시기가 나요. 막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라고 참말할 수 없지만 내가 반박할 수 없도록 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이 복음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또 그들을 향해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하여 6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소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나요? 몇 명이? 바울, 실라, 그리고 앞에 또 한 명 수행원이 있는데 누가예요. 이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 명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잡아 죽이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3명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요동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정말 그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요,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천하를 요동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으로요? 복음의 말씀으로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너무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은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요동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천하가 요동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하는 뭔 천하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막 거창한 거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완상구라도 요동쳐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의 복음을 두고 걸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완상구라도 좀 요동쳐 봅시다. 너무 거창해요? 효자동이라도 좀 우리가 한번 요동쳐 봅시다. 효자동이라도 좀. 아니, 주의 복음을 들고 3명이 걸어가는데, 여러분 3명이 걸어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라고 지금 고소하는데, 이게 몇 명이요? 아, 이 정도 걸어가면 우주가 좀 요동쳐야 되는데 거창하게 안 바라고 효자동이라도, 효자동이 막 두려워 떨면서, 저것들은 그냥 효자동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은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효자동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저들을 고소 고발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얌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가지고 전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나만. 여러분, 주의 복음이 이 죄악된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세상이.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무슨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 나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의 요동치며 이 복음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 효자동을 넘어서 우리 완상구를 한번 요란하게 해봅시다. 한번. 너무 거창해요? 저는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이라도 좀 요동쳐 봅시다. 여러분 집안만이라도 좀 요동쳐 보게요. 아내요, 남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참된 사랑이 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어서 구원받자고. 여러분, 그렇게 전하면 여러분 가정이 좀 요동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만이라도 우리가 요동쳐서 정말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정말 주님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3명은 주의 복음을 통해서요, 진정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말은 고소 고발하는 내용이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요동치는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 이 효자동에, 이 완상구에 여러분 요동치는,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 이 새일림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또 어디에서 전하고 있는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를 넘어서서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베레아의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어떻게 또 말씀을 받고 있는가?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어떻다고요? 너그러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라도 사람, 그리고 충청도 사람 어떠해요? 뭔가 다른가요? 누가 좀 더 다혈질일까요? 누가 좀 더 이게 급한 성격일까요? 특별히 전라남도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살았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전라남도 어떤 그 지역에 가면요, 전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20대 거기 가면 이제 택시를 타고
갈 데가 있어요. 한 20분 거리예요. 택시 타고 이게 그 가면요, 앉아서 기사가 20분 동안 그냥 계속 휘불 막 그러면서 욕만 해요. 욕만. 20분 동안 어찌나 막 욕만 계속 하는지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욕이요, 진짜 욕은 아니고 말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20분 동안 기사분 계속 허버 양 막 그러면서 겁나 하면서 막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충청도는 어떨까요? 충청도는 말은 없어요. 어이고 그랬어. 돌 굴러가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충청도, 전라도 뭐 200km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어떤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사람들만의 문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그 기질적으로, 그 성품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더 너그럽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지금 들을 때 동일하게 이 회당에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 베레아에서도 동일하게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받고 있는가? 11절에 보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막 이야기할 때 그냥 곧대로 다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진짠가? 정말이야? 여러분,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 정말 그 말씀이 맞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 말씀이 맞다면 자신의 인생을 그 말씀에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여주는 그 복음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생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가 하는 그런 상고의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받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이, 태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것이 맞다면 내 인생을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자세,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 러셀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의학 박사이기도 하면서 의사이기도 하면서 또 교수이기도 하면서 또한 책을 썼던, 여러 가지 다방면의 책을 썼던 작가이기도 하면서 또 경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면서 또 목사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 찬송가가 546장인 찬양인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가 어떠합니까? 한번 우리 가사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여러분, 무슨 염려가 있었겠어요? 의사요, 교수요, 박사요, 저자요, 경영자요, 목사요, 그런 그도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돈을 의지함도 아니고, 다른 것 의지함도 아니고, 내가 무엇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요? 주의 말씀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가겠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그 목사님이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이에요. 우리 이 고백, 우리 함께 이 고백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2절만.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스펙이 있어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 위에 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할 그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것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가기를 소망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의 구원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로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며 걸어가는 인생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